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오늘 이야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자녀를 주겠다고 했을 때 웃었지만, 또 오늘은 세 번이나 웃습니다. 사라가 숨어서 웃고, 웃었다고 하니까 안 웃었다 그러고, 웃었다 그러고, 이렇게 이제 천사들하고 사라하고 웃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웃다가 무슨 뜻이라 했어요? 비웃다, 조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아이 가진다 해도 웃었는데 그게 피식하고 웃은 거고, 말이 되나? 음, 그런 웃음이었는데, 이삭은 사실 태어나자마자 13살 많은 이스마엘에게 희롱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요. 어, 그래서 이름이 이삭이 된 거죠. 그, 이자하크, 이자하크. 그래, 이삭이 된 겁니다. 그 오늘 하나님이 오셔서 그 얘기를 사라가 듣도록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전에 했는 거는 아브라함에게만 했지만, 이번에는 사라가 천막에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음, 아브라함하고 하는 얘기를 뒤에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어, 어제는 아브라함이 생각에는 늙어서 못 낳으니까 그래도 이스마엘이라도 낳았으면 좋겠다. 이스마엘이라도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 대를 이었으면 좋겠다. 종의 아들이긴 하지만 그런 게 아닙니까? 사실 그러려고 했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때, 어, 우선 하갈이 안 됩니다. 하갈이. 종의 자식이기 때문에. 종의 자식이 그냥 놔놓고 아주 신장만 종을 사라에게 맡기고 갔으면 그건 차라리 양자 들여가지고 아들 삼으면 됩니다. 근데 그냥 어, 사례를 업신여기고 음, 비난하는 바람에 그만 종으로서 자격을 유지하게 되고, 결국은 또 그 이스마엘도 이삭을 조롱하는 바람에 그만 쫓겨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뒤에 나오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사라에게서 난 자식만 하나님 앞에 있게 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조상을 주겠다. 그래서 이삭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서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항상 대립 관계, 모든 백성들하고 대립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대적하고 서로 대적하는 거죠. 근데 이삭의 후손들은 왕으로서의 왕을 많이 왕의 족속이 되고, 또 제사장의 족속이 되고, 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 있는 백성이었어요. 이삭이. 그래서 종의 자식과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 자유자의 자식,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종의 자식은 율법으로 자식이 된 거고, 뭐 육체적으로는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거든요. 영을 가지신 분의 아들로서 계보를 이어가게 해주겠다. 그런 것을 어, 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 생각은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라도 뭐 하나님 앞에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 네 아들 이스마엘은 역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될 거다. 그러나 이삭이 이스라엘을 낳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사람, 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삭에게서 낳게 할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스마엘은 오직 명령에 복종하는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자들이다.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 무조건 이스마엘입니다. 이슬람. 그래서 그건 만약에 이슬람을 버리고 다른 종교를 가진다면 이슬람 그 공동체에서는 쫓겨나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거하고 다른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이스마엘은 우리는 나가면 그냥 나가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자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제 그 하나님이 다시 찾아왔는데 어디 있을 때 찾아오냐면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그 우리가 상수리 나무 아래 이러면은 일괄적으로 그래 얘기하면 좋을 텐데 상수리 나무는 분명한데 그 뒤에 단어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상수리 나무에 하고 세 개에 정착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고 또 상수리 수풀에 이럴 때는 또 그 헤브론 수풀에 도착할 때 지금은 헤브론하고 세겜하고 두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나중에 가면 이제 그 베델의 상수리 나무 밑에 리브가 유모 드보라를 묻는 그때 나오는데 그때는 상수리 나무 밑에 이렇게 나오지만 이 헤브론 상수리 나무는 맨 처음에는 수풀에 이랬다가 수풀 근처에 있다가 나무들 있는 곳에 이러다가 나무 아래 이렇게 쭉 다르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커서 그 밑에 무슨 동네가 있다든가 이것도 아니고 그 동네 상수리 나무가 자라는 건데 이거를 표현을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하게 되는데 왜 꼭 상수리 나무가 들어가야 되냐 이러니까 상수리 나무는 보통 나무하고 다르다. 참나무 아닙니까? 참나무. 우리는 정확하게 구별하려면 굴참나무 이렇게 되는데 여기 저기 중동 지방에 가면은 코르크 마개가 아주 잘 자랍니다. 코르크 마개가 평생에 몇 번씩 이렇게 떼는데 껍질을 벗기고 나면 또 몇 년 있다가 또 껍질 벗기고 이런데 우리가 코르크 병뚜껑 하는 그 코르크가 생산이 됩니다. 특히 그 스페인 옆에 포르투갈에는 그 아주 전적으로 그거를 그 나라 전체가 농장이 많습니다. 이 스페인은 올리브 나무가 많고 포르투갈에는 이 코르크 나무, 참나무 이게 상수리 나무들이 우리 상수리 나무하고 완전히 다르죠. 두께가 아주 이제 두꺼운 꿀감나무하고는 다르다. 예, 두께가 두꺼운 그 껍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코르크 마개로 생산하고 있죠. 세계적으로. 그런 그 상수리 나무인데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전체가 세 군데가 상수리 나무가 나오는데 세겜에서 제일 먼저 정착할 때 나오고 그다음에 헤브론 상수리 나무가 이제 여러 번 나오고 베델의 상수리 나무가 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을 때 거기다 묻었는 거 그게 이래서 전부 세 군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에 이러면은 세 가지를 떠올라야 되는데 음, 마무리에 이러면 세 가지 떠오르는 게 아니고 상수리 나무 이러면 세 군데가 떠오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세겜이고 그다음에 마무레고 세 번째가 베델 상수리 나무 아래. 그런데 베델 상수리 나무는 아주 나중에 이제 그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잖아요. 예. 이삭의 그 아내를 데리고 올 때 그 유모가 따라와서 뭐 유모라고 하지만은 그냥
몸종으로 따라온 거죠. 따라와가지고 그 집안 일을 다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먼저 죽잖아요. 난 만약 죽으니까 그 베델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숨는 거, 장사하는 거죠. 근데 이 지금 마물의 상수리 나무는 몇 군데 나오냐 하면 거기에 나와 있듯이 하나, 둘, 셋, 넷, 네 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 가나다라 마. 어, 그 헤브론 아모리 족속의 마무레라고 얘기를 하고요. 23장 17절에는 마물의 앞 앞, 막벨랄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래서 에브론이라는 사람 이름을 따서 헤브론이 됐는데 하도 많이 쓰니까 에브론이 아니고 헤브론으로 이름을 기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이렇게 표현한 데도 있고 또 마물의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모리 족속이라 하더니 헷 족속이냐? 그 아모리 족속이 살다가 헷 족속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소할이라는 아들 의 에브론이 있는 막벨라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아야 돼요. 이 마무리에 이름을 떠올라야 되는 게 우선 헤브론이 떠올라야 되고 아모리 족속 떠올라야 되고 에브론이 떠올라야 되고 헷 족속이 떠올라야 되고 소할이 떠올라야 되고 뒤에 가보면 기랏 아르바라고 또 표현해요. 이 기랏 아르바의 마무리에 이래놓고 가로쳐놓고 기랏 아르바는 헤브론이다. 그 헤브론도 옛날 이름이 또 있어요.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49장에 가서는 가나안 땅 마물의 막벨라 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모리 족속이라 하다 헷 족속이라 하다 가나안 족속이라 하다 이러면 어떤 겁니까? 이러면 그게 다 같은 땅인데 아모리 족속이 살 수도 있고 헷 족속이 살 수도 있고 그 둘 다 가나안 족속에 들어가는 거죠. 아모리 족속도 헷 족속도 다 가나안의 후예들인데 가나안 족속 따로 있으면서 또 거기서 나온 족속들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왜 자꾸 안 읽어지냐 하면 이런 것들이 머리를 혼란하게 만들기 때문에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는 체 하려고 그래도 그게 그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기를 못 할 때가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정리를 해 놓으면 나중에 읽을 때는 소설처럼 읽는데 소설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그 안에 담긴 내용도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절씩 읽고 묵상을 하고 또 넘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매일 성경이 제일 좋아요. 뭐 다른 데 가면 생명의 양식, 뭐 말씀의 떡, 뭐 매일매일 양식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래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매일 성경이 참 잘 만났어요, 우리를. 우리가 매일 성경을 잘 만났어요. 그래서 마물의 상술이나 뭐 지금 어디라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헤브론은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또 헤브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마물의 그 헤브론에 있는 데에서 아브라함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오래 전이니까 이제 자세하게 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상술이나 뭐 이러면 벌써 무슨 그 보이지 않는 영적 기운이 감도는 같은 느낌이 딱 성스러워.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어 성스러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뭐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어제처럼 그냥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보통 환상 속에서 나타나고 비몽사몽간에 나타나고 이럽니다. 또 오늘도 보면은 날이 뜨거울 때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나이가 어떡해. 지금 90살 먹으면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햇볕이 내리쬐면 보통 제일 빨리 죽는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시방? 열사병으로 죽습니다. 유서 들어보면 음, 죽었는데 가보니까 열사병으로 죽었다. 그 노인들이 에어컨 없이 그냥 조금 견디면 되겠지 이러고 자꾸 뜨거운 데 있다가 그냥 죽습니다. 그 일하러 갔다가 밭에서도 쓰러져 버리는 게 그 뜨거운 거는 견딜만 합니다. 근데
이 신체가 감당을 못하고 그냥 쓰러져 버리면 못 일어나죠. 근데 임자 못 만나면 안 되고 사람 만나면 그늘에 갔다가 다시 한 회생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어지러워지면서 탁 쓰러져 버리면 못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날이 뜨거울 때 사막의 날이 여기 지금 사막이죠. 뭐 근데 뜨거울 때 문 앞에 이렇게 앉아서 조는 거죠. 날이 뜨거울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으로 있을 때. 2절 읽어볼까요?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오늘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내년 이맘때에 이삭을 낳을 거다 그 얘기하러 왔지만 사실 이 세 사람은 두 사람은 먼저 소돔으로 갑니다. 소돔 멸망시키려고 지금 가고 있고 한 사람이 만나가지고 음, 하나님하고 하나님이죠. 한 사람 남은 사람은 한 사람인데 하나님하고 그 아브라함하고 앉아서 단판 지읍니다. 왜 왔느냐 이러니까 내가 니한테 숨길 거 뭐 있겠나? 지금 소돔 망가뜨리려고 이제 갔다. 이렇게 하니까 천사 둘을 보내고 하나님만 앉혀놓고 아브라함이 그거 말이 됩니까? 거기에 천사 50명이, 인자 50명이 있었으면 인자도 그 악인과 함께 멸망시킬 겁니까? 50명 있으면 내가 안만 거지. 내가 연락해서 멸망시키지 말라고 할게. 이러니까. 가만히, 너무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은 이건 멸망한다. 50명 없다. 이 얘기죠. 그럼 40명이면요. 40명이면 내가 멸망 안 시킨다. 45명. 너무 그런 거예요. 그럼 30명 안 될까요? 30명인데 안 맞는 것들. 20명 안 될, 20명이 안 된다. 이 아브라함도 양심이 있지. 그래가지고 10명이면요. 10명이면 내가 안 먹는다. 이러면서 하늘나라로 가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뭡니까? 인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거의 결국은 멸망하잖아요. 그 얘기가 이제 내일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이 셋이 그냥 적어 놓은 게 아니고 그 뜻을 뒤에 보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세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이 남았는데 아브라함은 가고 얘기하고 이래 적었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적어 놨단 말이에요. 이해하기 좋게. 왜 이렇게 나오죠? 어. 어, 네, 카메라가 꺼져 버렸어. 죄송합니다. 그냥 놔두겠습니다. 어, 그래서 그가 그들을 보자. 누가 누구를 보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예, 보자. 천사인지 뭔지 모르지만 눈을 들어보니까 세 사람을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지금 장막문에서 멀리 나가 있습니다. 얼마나 나갔는지 모르지만, 뭐, 하여튼 멀리 가 있습니다. 그 그림을 놓치지 말고 있어야 그 다음에 읽어질 때 잘 읽어집니다. 어, 그, 근데 뭐 누군지도 모르고 땅에 엎드려 가지고 땅에, 몸을 땅에 굽혔다는 것은 자세를 낮췄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뭐 말이 되냐 이러지만 우리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한두 번 한 적이 아닙니다. 그냥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이상하다. 뭐 모르는 사람이 오는데 저렇게 뛰어가 가지고 엎드려 절한다. 만약에 아버지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영접을 하는 거예요. 뛰어가서 주인이 오는 뭐 종이 주인 맞이하는 것처럼 뛰어가 가지고 엎드려서 명령을 하달 받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뭔진 몰라요. 뭐 어떻게 뭐 누가 세 사람이 오거든 그렇게 대접하라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세 사람이 만약에 온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어 그런 상황인데, 에,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뛰어가 가지고 얘기하냐. 그런 제가 이 말을 이 2절을 묵상할 때 로마서 10장 10절이 생각이 났어요. 그거하고 접속을 못할 사람도 있지만 그 말이 생각이 나야지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게 이렇게 뛰어가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믿고 있다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아버지한테 받은 그 말씀 중에서 자세는 아무리 낮춰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니까 존댓말 써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건 없지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탁 이렇게 좀 어리석은 사람이죠. 처음부터 말을 탁 놔야지 상대방이 자기를 깔보지 않는다 이러면서 말을 막 놓고, 모자란 사람. 뭐 그를 모자란 사람이 아니라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할 때도 보면 자세를 상대방을 딱 이렇게 낮춰버립니다. 그러고 자기가 제일 똑똑한 처럼 얘기를 하는데 다 똑같은 거죠. 뭐 모자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오직 아브라함만 안 그런 거예요. 음, 달려가 가지고 엎드려서 그냥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3절 읽어볼게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은혜를 입어 싸우면 이건 직역을 한 건데 우리말로는 좋게 보시면 이 말입니다.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 보고 나를 좋게 본다면 내 집에 와서 물 한잔 하고 가세요. 나를 원수 취급한다면 뭐 할 수 없지만 나를 좋게 본다면 와서 물 한잔 하고 가세요. 그 얘기죠. 5절 읽어볼게요. 물, 4절 읽어보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이 사막에 이제 길을 가면 발이 제일 더러워지죠. 지금 우리는 사막이 아닌 산에 올라갔다 내려와도 앞에 지금 그 에어건이 달려 있어가지고 압축기를 탁 해놨다가 발을 이렇게 먼지를 털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나라 좋은 나라죠. 근데 사막은 발에 먼지가 잔뜩 들어 있어서 어디 가기도 그렇고, 앉아 있어도 발이 그냥 흙투성이니까 그렇고요. 그 발을 씻는다는 건 참 정결하게 하는데 기본이죠. 가다 보면 뭐 시체를 밟을 때도 있고, 뭐, 음, 새똥을 밟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걸 씻고 나면 시원하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나무 아래에서 탁 그늘에서 쉬면 이 뜨거운 날에 쉬고 가면 그거보다 서비스가 없습니다. 물을 가지고 발을 씻고 나무 아래 쉬었다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특급 대우를 하는 거죠. 5절 읽어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 떡을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이 말은 뭐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가진 거 없는 것보다 뭐 많이 대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떡을 조금 가져올 테니까 그냥 잡숫고, 그리고 마음이 상쾌하게, 이게 상쾌하라고 써놨지만 원은 원기를 되찾아 이 말입니다. 그 더운데 자기는 졸고 있는데 길 가는 사람이 뭐 그렇게 원기왕성할 리는 없죠.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나가소서 이 말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브라함.
이 호텔에 들어가면서 휴지 딱 떨어뜨리면 절대로 휴지 주세요 이런 말을 안 합니다. 그 가운 입고 명찰 다른 사람이 뛰어와가지고 빨리 그걸 주워갑니다. 아, 그리고 엎드려서 90도로 절하면서 서비스를 하죠. 그게 종의 모습이죠. 그게 호텔에 들어갔을 때 종업원의 종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합니다. 그런데 망할 소돔은 어떻게 합니까? 상관하리라. 이 사람들이 오면 이 나그네들이 와가지고 주인 행세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어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간섭하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이럴 거다. 그러니까 꺼내라. 그냥 놔둘 수 없다. 상관할 상관한다 이러니까 그렇다면 내 딸을 가지고 상관해라 이러고 준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얘 그냥 놔두면 이 사람들이 이 나그네가 와가지고 우리를 좌지우지하니까 안 놔두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을 그 나그네를 대하는 사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뭐 창세기에서 보면 우리는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나그네를 주인처럼 대접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살아갈 때 낯선 사람이 오면 굉장히 정중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얻어먹은 사람은요, 말을 해도 굉장히 점잖게 합니다. 아주 의미심장하게. 하하, 이 집에는 참 왕이 날 집이네요. 뭐 이런다든가.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그냥 흘러듣지 않고 마음속에 귀하게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을 이제 많이 들어봅니다. 그리고 어, 뭐 손님에게 뭐 국도 한 그릇 내줄 수 없을 때는 손님이 이거 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 손님이 국마다 하자 장 떨어지고 이런 얘기도 속담에 나오지만 손님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은 다 그 손님으로 받아준 호텔 종업원처럼 대접을 하는 것을 지금 있는 게 아니라 그때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공짜로 가지 않습니다. 다 돈 내고 갑니다. 돈을 내는데 그거는 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지만 주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고 대접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고 그런 거지. 그냥 내가 뭐 달라 했나 줘서 먹었는데 이러고 그냥 가면 그 사람 복을 못 받는 거죠. 그 사람 대신에 복을 다 받는 거죠. 대접한 사람.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어 그래서 오늘 중심 말씀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다시 말해서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거절해야 돼. 내가 특히 무슨 그렇게 주인이 되냐 이러면 뭐 이제 관계가 끊어집니다. 근데 주인이 그래 그렇게 해봐 저 나그네가 그렇게 해라 이 말은 자기가 그만큼 주인으로서 행세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 믿음이 응답된 거예요. 그 말한 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6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어, 급하게 갔어요. 어, 이, 우리가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믿어. 이러면서 가만 앉아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천사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은 행동이 굉장히 빠릅니다.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돼. 빨리. 그래서 믿음에서 오는 행위는 딱 보면 압니다. 우선 첫 번째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고 어, 동작이 빠릅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미직미직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런다면 그거는 믿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힘이 없는데
믿으면 능력이 생깁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근데 불신은 딱 보면 벌써 얘기할 때 불신은 눈초리도 다르지만 벌써 말하라 그러면 말이 잘 안 하고 더듬거리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믿음이 딱 있으면 줄줄줄 나옵니다. 줄줄줄. 그게 생명력이에요. 믿음은 생명력이 있다. 이 고운가루 세수하는 그 세수하는 1에반데 21리터 말통 한 마를 준비해라. 누구 보고 사라 보고 어, 음식은 다 아내가 합니다. 근데 요리는 남편이 합니다. 어, 그 고운 가루는 최상급 음식 재료죠. 옛날에 우리 그 귀한 사람이 오면 찰밥을 해줍니다. 그냥 안 해주고. 제가 이제 삼척에 학교를 갔을 때 중학교 졸업하고 갔잖아요. 근데 나를 이제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던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이제 고향이 우리하고 같아서 그 집은 외가댁이 우리 동네에 있었고 그래서 외가댁에 탁 왔는데 우리 집이 그냥 지나칠 수 없고 들어오라 했는데 우리 집에서는 굉장히 귀한 어, 스, 그 손님으로 인정을 했는데 밥을 이 그릇 위에다가 수북이 담아주는데 그게 찰밥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또 그거를 잘 못 먹어요. 왜? 음식이 깨작깨작 이렇게 먹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기겁을 한 거죠. 그 뭐 두고두고 그 얘기를 하죠. 너네 집에 갔더니 막 찰밥을 갖다가 막 수북이 담아주더라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최고 고운 가루로 한 말통이면 세 사람이 다 못 먹습니다. 그럼 이거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데 사실 사랑은 낭비하는 사랑이 최고다 이런데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손님한테는 푸짐하게 내려줘야지 이 집 형편으로 봐서 이게 좀 과하다 싶으면 그 못 먹잖아요, 손님이. 그래서 풍성하게 내오면 그 중에서 조금만 먹어도 자기 체면에 서는 게 남겼으니까. 근데 실제로 손님이 남은 것을 됩니다, 자식들은. 그래서 옛날에 손님, 어머, 먹고 남는 거 먹자 이러고 그랬는데 이 손님이 눈치 없이 다 먹어버리면 애들이 전부 문구멍으로 내다보고 막 들여다보고 그만 다 먹어버리니까 밖에서 막 울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거 많이 실례죠. 그래서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세 사람 가지고 이 한 말통 해주는 거는 너무 많지만 먹고 남은 거 가지고 식구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도 뭐 하나님이 귀신이 안 먹는 거 알면서도 많이 차려놓고 풍성하게 먹는 거죠. 그래서 제사 지낸 날이 그렇게 좋았던 거죠. 안 그러면 맨날 그 제사 지내려면 뭐 장작도 있어야 되고 뭐 일이 바쁩니다. 뭐 깨끗하게 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귀찮을 텐데 그래도 제사 날에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제사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고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푸짐한 푸짐한 준비 그게 세서합니다. 7절 읽어.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 그, 이제 요리는 남편이 하는데 타인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가 직접 뛰어가서 좋은 곳을 고릅니다. 이 호텔 요리도 가면 주방장이 중요한 요리는 주 재료는 자기가 챙깁니다. 뭐 특별한 음, 상어 지느러미 이런 것들은 이 주방장이 다 검토를 해서 요리사에게 딱 주면 그걸 세팅해 가지고 그 해가지고 내오지요. 그래서 손수 잡아서 이 말은 품질을 보장하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는 특급 요리 그거를 갖다 내옵니다. 8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니까 급하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어요. 장막으로 왔어요. 이 엉긴 젖은 치즈를 말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치즈라는 말이 안 생겼으니까 엉긴 젖이라고. 그리고 우유고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 요리. 예, 그리고 그들 앞에 탁 차려놓고 나무 아래로 오시지요. 그러니까 와서 먹습니다. 이 먹었다는 얘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면 그분이 먹는다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 보면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드리고 그냥 오늘 안 그래도 좀 졸립고 이랬는데 잠도 못 자겠네 이러면서 아, 손님 대접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러고 딱 한 거는 안 먹습니다. 내가 패 끼친다고 안 먹습니다. 근데 마음을 다해서 탁 드린 거는 받아주는데 왜 마음을 다했냐면 믿음이 있으니까요. 이분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섬길 만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 아무나 붙들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아무나 붙들고 하는 건 아니고 영이 임해야 되죠. 그래야지 가능한 거죠. 이, 이 아브라함은 정오에 졸릴 때 임한 거죠. 그래서 알아본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영접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먹는 것을 보면서 아벨이 제사를 받아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제가 그림을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구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 이제 그 대접했는 게 공짜가 아닙니다.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면 공짜가 없습니다. 음, 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뭐 그보다 바꿀 수 없는 그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귀한 선물을 주고 가는데 그게 수태고지입니다.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 생육하고 번성한다고 약속해놨는 그걸 지금 이루려고 한다. 너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네가 피식 웃었는데 내가 이제 진짜로 네 눈에서 보이도록 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니까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는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꼭 필요한 여자지요. 아내지요. 또 그걸 통해서 이루는 거죠. 그 장막 안에 있나이다. 어디 안 갔습니다. 이 말이죠. 10절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래.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장막에 있으니까 사라한테 할 얘기를 나한테 하세요.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이 말은 1년 뒤에 오늘 한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임신을 하면 10달 동안 있다가 배에서 나오지만 이맘때라고 했으니까 옛날엔 다 1년으로 그냥 계산한 거. 내년에 올게. 내년에 오면 이삭이 나와 있을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내가 내게로 돌아오려니 그때 왔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물을 수 있는데 이삭이 나면 오신 겁니다. 뭐 꼭 와가지고 내가 그때 말했지. 그거 바로 이제 그 말이야.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이 말은 내게로 돌아오리니 이는 참말이다. 이 말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리니 이 말은 참말이다. 내가 직접 와서 증거할 거다. 그 안 왔는데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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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덕남을 고지하고 있는 거죠. 덕남고지, 수태고지. 음, 수태고지하고 덕남고지하고. 그 다음에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들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들으라고. 11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많은 건 현실이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 말은 일반 상식인 거예요. 90세가 된 여성이 당연히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기를 못 낳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이 되냐? 말이 된다. 우리는 말이 안 되는 걸 믿는 게 믿음이지, 말이 되는 거는 그건 믿을 필요도 없고 그냥 사실이죠. 그건 믿음하고 다른 겁니다. 근데 사라와 아브라함은 항상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현실에 살고 있는 거지, 뭐 하늘에 붕 떠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늘에 붕 떠가지고 있는 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지식으로 그걸 해석합니다. 이제 봄이 돼서 그런지, 봄이 다가와서 오려고 그러는지, 요새는 꿈이 막 생기는데, 꿈이 막 꾸게 되는데, 그 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부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순간순간 바뀌는 장면이 바뀌는 건 딴 사람하고 막 바뀌지만, 그건 현실적인 얘기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가보지 못한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잖아요. 거기 가서도 자꾸 현실적인 얘기만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야라고 그때 가서 알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얘기로 하고 있는데 12절 읽어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좋은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 그니까 속으로 비웃는 거예요. 짜크, 희롱하고 비웃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장 17절에도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18장을 하고 있잖아요. 음. 너에게 자식이 사라에게서 낳아야 된다. 이러니까 비웃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게 요게 지금 며칠 전인지 몇 시간 전인지 모르지만 금방 한 거예요. 금방 아브라함도 웃었는데 사라도 듣고 웃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 대답은 안 하지만 사라가 웃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음. 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나으리요 하느냐. 그, 그 말은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할 자식입니다. 그게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네가 네가 나를 사람으로 보나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한참 하다가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네가 내가 아직도 사람으로 보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소름이 딱 끼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이 말은 네가 나를 아직도 사람으로 보냐? 이렇게 묻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1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놓고 완전하라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을 닮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닮으려고 하니까 아가 없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지금 다 늙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능하지 못한 일이 있나? 하나님인데 천지를 창조한 사람인데 늙었다고 못 낳겠냐? 그 말입니다.
이 비슷한 말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건 믿으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거지. 하고 못하고는 내가 할 일이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손이 뭐 짧아가지고 못할 것 같으냐? 나를 믿으면 되는 거고 안 믿으면 나는 해줄 수 없다. 해줘도 니는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14절 말이에요. 15절 읽어봅니다. 마지막 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 사라는 내가 안 웃었다 그래요. 웃었잖아요. 근데 네. 왜 안 웃었다 그래요?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 하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뭐 그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속으로 그러면서 아멘 이러면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데 우리를 하는 말을 들어보면 조금 이상해요. 어, 우리가 아니고 나라고 얘기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우리가 다 서야 된다. 다 서면 그 뒤에 가가지고 줄 서야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척 하면서 큰 교회를 가는 이유가 큰 교회 가면 뭐 시끄럽지 않거든. 헌금 냈나 이것도 안 물어보고 또 뭐 지난주에 빠졌나 이것도 안 물어보고 그러니까 뒤에 가가지고 조금 앉아 있다가 이렇게 오면 네 교회 다니냐 이렇게 교회 다닌다. 그리고 좀 불리한 데 가가지고는 교회 다니냐? 나는 교회 안 나가요. 이러면서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라가 안 오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오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그래서 믿는 척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람들한테서는 안 웃었는데요? 이렇게 말해도 모르지만 사람 앞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모르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행동이 믿음만 행동이지 나머지는 다 가짜 행동이다. 행동은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 나온 사람은 말도 안 되는 나그네를 위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서 손잡고 막 떡하고 막 이러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 못할 능력이 나타나서 하는 일이 믿음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그게 야고보가 알았던 거죠. 야고보 맞죠? 네? 야고보. 야고보서 맞죠? 행함이 있는 예, 믿음. 예.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5절 끝에 그만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이 종에게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그들이 이르되 이르되 내 내 말대로 말대로 그리 그리하라. 주로 섬기면 은혜를 입습니다. 누구를요? 누군지 모르지만 주로 섬기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아무나요. 그거는 본인이 결정할 일이고 주로 섬기면 은혜를 입습니다. 무시하면요? 그건 무시당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억울함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들 높아지려고 하지요. 그럼 반드시 억울함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대로 응답하시는가?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말한 대로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아요. 네가 뭐라고 했어요? 네 말대로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가 말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뭐 전도하면서 뭐 줄게 이렇게 안 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믿음도 없으면서 짧게 짧게 얘기하고 이러면 혼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빠르고 간단하고 확실하다. 그 얘기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 이름을 주시고
아들을 약속하시고 올라가셨던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그 해에 다시 오셔서 이제 사라에게 직접 말하게 하시고 내년 이맘때 이삭이 날 거라고 예언하실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약속을 지키시는지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존재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마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천국은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깨달으며 확신하는 귀한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